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매지간들이 있죠. 지금 자매끼리 오신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은 한꺼번에 안 오시고 짝짝이로 오셨나 보네요. 우리 교회도 자매지간이 있는데 우리 자매들이 서로 아껴주며 사랑하며 배려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보기가 좋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자매들을 보면은 체형이나 얼굴이나 정말 많이 닮았어요. 반면 어떤 자매들은 외모는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 자매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성향과 성격 이런 것들이 또 닮았습니다. 분명히 닮은 구석이 있어요. 자매들은. 저번 임직식이 있었을 때 로비 안내를 하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피택을 받는 권사님이 오시길래 집사님 권사 피택 축하드려요 하고 반갑게 인사를 먼저 하시면서 아는 척했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기로 저는 언니예요 하시더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온 언니인데 워낙 똑같으니까 내가 누구라고 다 지금 밝힐까요? 예? 김혜영 권사님. 그 언니랑 똑같아서 제가 막 속을 뻔했어요. 오늘 찬양하러 오셨어요? 이 권사 이럴 땐 또 안 오셨고 진짜 똑같아가지고 쌍용 집사님이 아마 안내하시면서 권사님 축하드려요 막 이랬는데 저 아닌데 언니예요 이런 일이 아마 그러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뭐 누가 봐도 똑같게 생겼거든요. 제가 봐도 쌍둥이다 싶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해프닝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도 뭔가 닮은 구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외모는 잘 몰라요. 우리가 안 봐서 어떻게 알겠어요? 외모는 잘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어서. 근데 뭔가 외모도 뭔가 닮았을 것 같은 괜히 그런 느낌은 들어요. 누가 이쁘다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분명히 아마 많이 닮았을 겁니다. 성향과 성격 이것도 분명히 닮은 듯 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사실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요. 자매들은 말투도 닮았어요. 전화를 하다 보면은요 동생이 언니 같고 언니가 동생 같고 형이 동생 같고 동생이 형 같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정말 어쩜 그렇게 핏줄은 음성 톤까지 그렇게 비슷하게 닮아 나가는지 참 신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분명히 닮았을 거예요. 말투는 잘 모르겠지만 이들이 똑같은 말을 예수님에게 하는 것을 보면 닮긴 닮은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두터운 믿음이죠, 신뢰죠. 예수님이 계셨었단다 할지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라는 그런 안타까움의 고백, 이 고백을 언니 마르다가 했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의 고백을 11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똑같이 복사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래 모르긴 몰라도 자매는 닮긴 닮았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는 할지라면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냥 영접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백을 했다라는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행동적인 측면에서 본다는 할지라면 아무래도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더 겸손하게 그렇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 조금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자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말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단지 분명하게 닮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또 무엇이냐? 두 자매 모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닮았습니다.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집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데 초청해서 초대한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잠깐 베다니에 들리신 건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예수님과 아마도 예수님 혼자만은 아닐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일행과 같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아마 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오셨을 겁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식사 대접하는 일에 굉장히 분주하고요, 자연스럽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두 남매가 각자의 분야에서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에게 불편한 감정이 생겨요. 불편한 감정이 생깁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요, 어느 순간에는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친한 자매지간이란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는 좀 불편한 감정이 분명히 들 수가 있어요. 언니가 내 맘 같지가 않네. 동생이 내 맘 같지가 않네. 좀 다르네. 이런 다름의 차이를 조금 느끼기 시작하면은 약간의 불편한 감정, 그런 감정이 들 수 있기 마련입니다. 언니 마리아는 예수님 식사 준비에 굉장히 분주한데, 그런데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서 그 식사 준비 같이 해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는다 할지라면은 마리아 괘씸합니다. 마리아 괘씸해. 그러나 저는 이 시간은요, 마리아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좀 말씀을 여러 번 보고 또 살펴보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이라면은 마리아가 얄미워요. 누가 봐도 마리아 얄밉습니다. 그건 인간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좀 더 보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책망이 아니에요. 좋게 타이른 거예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야. 예수님은요, 마르다 사랑이나 마리아 사랑이나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에요. 상한 마르다의 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식사 대접은 육신적인 일이고 영접하고 말씀 듣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한 거야, 이런 식으로 훈계하셨다든지 절대 이런 뉘앙스는 없는 거예요. 물론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길 원했겠죠. 마리아, 너 내 말 듣지 말고 빨리 가서 언니 도와, 이렇게 해주길 바랬겠지만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좀 깊이 헤아려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헤아려 보니까 마르다에게 분명 책망할 것이 있으셨어요. 마리아에겐 분명히 허물이 있었어요. 단지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 손길,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저 타이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마르다의 그 허물은 무엇이 있었겠는가? 먼저는요, 마르다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지혜롭지 못함이 예수님 앞에 드러났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 손길이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었을 거예요. 제자들 다 데리고 같이 오셨을 거예요. 물론 지금같이 전화나 핸드폰이 있다는 달치라면은 예수님께서 전화기를 꺼내 들고 마르다야, 내가 몇 시간 후에 너네 집에 갈 테니까 그리 알고 있어. 그러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수 있겠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달치라면은 지금 같은 본문의 상황에서 마리아가 자기 일 안 도와주고 어느 정도 일을 다 끝내놨으니까 그 이전에 마리아도 분명히 도왔겠죠. 예수님 안 오셨을 때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그 어떤 그런 미움의 마음, 그런 불편한 감정, 이게 생길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연락할 길이 없는 예수님은 분명히 예고 없이 그냥 이 집에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었단다 할지라면 미리 준비하지 못한 그런 마르다의 불찰이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미리 그렇게 준비된 그런 어떤 이 초청 잔치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났게 지금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을 대접해야 하겠기에 다행히 음식을 준비하는 그 마르다의 손길은 분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때 누군가라도 일을 거들어주면 일을 분담해서 하게 되니까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 파악하지 못한 동생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그럴 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제가 이렇게요, 지금 좋게 설명한 거예요. 본문 말씀 좀 더 깊이 보시면은요, 뭐 원문까지 보실 필요도 없어요. 본문 말씀 깊이 보시면은요, 이 마르다에게는요 이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심장한 그러한 뜻이 있더라고요. 풀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 나 혼자 이 고생하면서 음식 장만하는 것 예수님 생각도 못 하시고 지금 동생하고 말벗하며 지금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 대체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당장 명하셔서 내 철없는 동생 보고 나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의미예요. 이 어감이 정확한 어감이에요. 이 말의 뉘앙스는 굉장히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치 상황 파악 못하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이런 어감이에요. 이런 어투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지금 생각이 있으신 분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 지금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런 어감으로 어투로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마르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도발적인 뉘앙스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말에도요 뼈가 있고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뉘앙스도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나는 별 뜻 없이, 나는 별 의미 없이 툭 내뱉은 말이었는지 몰라도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말이 나를 뭔가 좀 겨냥해서 한 말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말과 그 말투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투는요 충분히 예수님께서 상처 받으실 수 있는 말투입니다. 굉장히 신경질적인 말투이며 예수님 들으시기에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말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다 용납하십니다. 마르다가요 정말 지혜로운 여자였단다 할지라면은, 예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여자였단다 할지라면 이렇게 했어야 됐을 거예요. 예수님, 대화 중에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식사하시면서 또 마리아와 또 대화도 나누실 수 있으시니까 예수님 지금은 동생이 저를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떠세요? 아까 제가 드렸던 이 어감하고 지금 어감하고 같은 말이지만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지혜로운 마르다였단다 할지라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감히 누구 앞인데요? 예수님 앞이에요. 예수님 생각이 있으세요 지금? 이런 어투가 아니에요. 이런 어감이 아니란 얘기예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끼어드는 것 자체가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어느 안중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좀 끼어들지 못하고 곁에서 가만히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정말 피 같은 말씀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마리아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예수님 제발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어투로 어감으로 예수님 앞에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허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시기 질투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매지간에도 아무리 좋은 형제 자매란다 할지라도 이런 시기 질투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 앞에서 이런 시기 질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화살도 예수님을 향해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목사님에게 잘하면 그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게 시기와 질투의 명분이 되는 겁니까 이게? 본인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면 그렇게 하는 분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신다든지
그렇게 정말 은혜가 넘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 시기 질투예요. 누군가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하면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게 지금 시기와 질투의 명분이 되는 겁니까? 본인이 도전을 받아야죠. 나도 저는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과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데라는 그런 자기 결단과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꼭 그런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는 범죄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 좋은 쪽으로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마르다의 심정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같이 누군가가 도와주고 했단다 할지라면 훨씬 일이 수월했겠죠. 하지만 그럴 상황이 못 된다 싶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마음을 딱 접고 좀 시간이 걸린다 한다 할지라도 즐겁게 준비하면서 일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 바쁘니까 10분 동안 음식 준비해라, 몇 분 동안 준비해라, 나 빨리 먹고 또 어디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배고프다고 쪼르신 것도 아니시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시다 보면은 배고프신지도 모르고 말씀을 막 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대화 나누시다가 딱 중간에 그냥 인터셉트로 치고 들어와서 그 맥을 딱 끊어버리면은 예수님도 허탈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 혼자 앉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다른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다른 수많은 무리들을 앉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 마르다 집에 들어와서 지금 마리아 딱 앉혀놓고 지금 마리아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런 마리아를 데려간다는 할지라면 열심히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40절의 고백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리아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까지 함께 겨냥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투의 말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어투이고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이에요. 마르다의 문제는요, 이겁니다. 자신과 다른 것은 다 아니다. 자신과 다른 것은 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는 자기 중심성에 이 마르다의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마르다의 허물이 있었던 거예요. 내 중심에 주님이 아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예요. 내가 중심인 사람은요, 내가 기분 좋으면은요 모든 거 다 기분 좋고요, 내가 기분 나쁘면 모든 것들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 사상 중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상주의 사상도 천상천하 유물독존이고요, 물질 건강 지식 명예만이 축복이고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관이라는 얘기예요. 이에 반해 마리아는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행동으로. 어떨 때는요 말 100마디보다도 행동 하나가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때가 있죠. 정치권은 행동보다도 제가 보니까 말 한마디가 더 민감하더라고요. 말 한마디 실수하면 다른 정당에서는 그 말 한마디 꼬투리 잡고 늘어지고, 그런 말 했었느냐? 안 했다.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잡아댈 것이냐? 언제 몇 월 며칠에, 아니면 어느 기사에 이런 기사 보도가 났었는데 이래도 잡아댈 것이냐? 안 했다. 그런 적 없다. 그래, 그럼 나중에 청문회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게 정치권이에요. 정치권. 이게 캐캐 묵은 몇십 년 전에 했던 말조차 본인도 기억도 못 하지, 그 말조차 다 끄집어내서 사람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세계가 정치판이잖아요. 물론 행동 하나하나도 다 탁해서 요인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 말이라는 것이 정치권에는요 얼마만큼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신앙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말보다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강력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이 필요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 위에 향유옥화 깨트립니다. 가룟 유다가 옆에서 그 행동을 책망하고, 그래도요 그녀는 말이 없어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 거 가지고 예수님 위해서 깨트리는데 당신이 뭔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래라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대항하지도 않습니다.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깨뜨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한들 말로 항변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시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만 아시면, 난 주님 보기에, 나는 주님 보기에 한 거지 사람 보기에 한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게 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자주 접할 기회도 없었고 주님을 위한 잔치 자리였기 때문에 사람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깨뜨린 거예요. 이 잔치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보는 앞에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책망하잖아요. 아니,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 나눠줄 것이지, 자기가 도둑이면서. 성경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예수님 위해서 그냥 깨트릴 뿐입니다. 마리아는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인정 못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친언니 조차에게 동생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향유 옥합을 깨트릴 때는 그 행위,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에게까지 인정받지 못했어요. 철저히 사람에게는 외면당하고 철저히 사람에게는 무시당하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향유 옥합도 깨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정말 그 발치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라도 그 말씀을 하나하나 받들고자 하는 그 신앙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이었음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그런 거 마리아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고 있다가 언니에게 한 소리 듣고, 자기 거 예수님께 깨트리는데도 제자들에게까지 비난당하고,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결코 핀잔 받을 일도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것, 귀한 것 깨트려 예수님께 드리는 것도 결코 비난받을 일 절대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그래요. 현실은 그래요. 신앙의 안목으로 보면은 도전받을 일이고 은혜 넘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내면 안에 있는 그 시기 질투가 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금심하는구나. 이 표현도 참 온건하고도 참 사랑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에게는요, 이 마르다도 상당히 각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만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마르다도 동일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대접하려고 분주한 그 손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은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말씀의 은사도 있고 또 섬기는 은사가 있을진데, 지금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마르다의 마음을 또 만져주시는 주님의 성품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맞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아니하셨어요. 마르다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맞고 틀리고 좋고 나쁘고가, 마르다는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모든 것들을 딱딱딱 구분지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너 지금 너 태도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나한테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니? 지금 내 생각이면 잘못됐다고 지금 나한테 지금 질책하는 거니? 이런 식으로 예수님 반응하지 아니하셨어요. 너 태도 마음에 안 들고 네 말투도 지금 나를 겨냥한 거 그거 맞지? 내가 마치 생각 없는 사람이냐? 네가 지금 나를 다그쳐? 이런 식으로 책망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 마르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말했을까? 마르다의 입장에서 살펴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편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편가르게 하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 편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 편이었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상당히 우습죠. 지금 누구 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 편에 있다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그럼 예수님 지금 마르다는 완전히 제외시켜 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기울기는 전혀 어느 한편으로 절대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편가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편가르기가 되어 있단다 할지라면 그 판도 깨트리시고자 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신데 지금 누구 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에 대한 이 마리아의 이 사모하는 열정도 높이 평가하면서 또 마르다의 좁은 소견을 책망치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 주시는 인자한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이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막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할렐루야. 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좁은 소견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시고 더욱 배려해 주시고 살펴봐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12월에 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그리스도의 온정을 가지고 좁은 소견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아량으로 보다듬어 주며 사랑으로 품어주며 간용하며 용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 그 넓은 도량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정말로 주님의 참사랑을 우리 모두가 즐겨 전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